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청강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 의식이라는 이 마음, 생각, 의식이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면서도 이 마음과 생각과 의식에 대해서 똑바른 어떤 그런 그 확실한 어떤 관점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해요. 부처님께서는 완벽히 깨달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이걸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과 생각, 심의식,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어떤 그런 세계를 참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저 같은 스님이지만 스님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의 지견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게 정립이 잘 안 되죠. 우선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연 이 생각이라는 게 요즘에 뭐냐면 마음이 뇌에 있느냐, 생각이 무슨 어떻게 뇌의 어떤 화학 물질적인 어떤 반응이냐, 뭐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복잡합니다만 잡단 저도 뭐 네이처에 나오는 어떤 그런 두뇌 브레인 어떤 이른바 말하면 뇌에 관한 뉴럴로지 여러 가지 신경과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이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떤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통체적인 이데아를 모르니까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여기 집적 다 그냥 파편화된 논문들이 태반이에요. 그 어떤 타고난 인물들이 그건 좀 다 모아보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거든요. 화엄경에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화엄경 야마천군 개참변한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며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이걸 그 외부 바깥 세상은 놔두고 뭐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자꾸만 깜짝대고 뇌만 가지고 깜짝대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세계적인 뭐 두뇌공학자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 심즉십을 뭐라 불즉십,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법성원용 무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 허공 자체가 마음이고 무슨 마음인가니? 부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인 마음으로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카스믹 아이즈, 카스믹 에그스, 이른바 말하면 우주알, 이른바 말하면 빅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빅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 우주가 생기는 곳에는 다 빅뱅이 있는 거니까. 땅 터지면 팽창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 터지니까 하나였다가 빵 터진 거 어떻게 됐어요? 둘로 막 갈라질 거 아니에요. 폭탄 터지는 것처럼 폭발이니까. 그러면 그때 제일 최초로 나온 걸 찾으려고 학자들이 막 그냥 막 피비린내 난 노력을 하다가 나온 게 중력자 히그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둘로 갈라져 나와. 둘로 갈라져 나오게 되면 둘 가운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힘 있는 게 있고 힘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둘 다 뭐죠? 하나의 품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강한 자가 끌어들일 거니까 점점 더 끌어들여서 인력이 돼가지고 90력, 원심력의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차례차례 중심서부터 뭔가니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마음이고 그 마음은 무한대한 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거든요. 3차원은 이런 뭐예요? 이런 덩어리를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는 우주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복 속에 부처님께서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뭔가니 깨달음의 문을 탁 열어버리면 부처와 나는 하나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뭐냐면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겨 살아가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유한으로 떨어지면서 무한대한 차원이 쭉 해서 3차원까지 온 거예요. 억천만 차원이 있겠죠. 우리보다 더 고차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저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고차원적인 존재, 저차원적인 존재.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3차원적인 이런 그 덩어리에 뭔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꽉 막혀서 모른다는 거죠. 그걸 뭐라죠? 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하나 있고 하나로부터 차근차근 뭔가 갈라져 나와서 이제 뭔가 인간으로 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식이라는 세계 식이 눈이 일식이고 귀는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안, 이비, 설신, 의 의라는 게 있잖아요. 의는 뭐죠? 의는 전, 오, 다섯 번째 안, 이비, 설신 오 다섯 번째 단계를 뭔고 하니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묶는 거예요. 의식 이러잖아요. 안이비 설신 의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잖아요. 식과 연결됐어요. 근데 그러면 식은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이 우주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이 광활한 우주예요. 무량한 정보를 다 담고 있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요. 그 담고 있는 의식을 뭐라고 하니 알라야식이라고 말해요. 알라야식. 무량한 정보 다 들어있다. 함장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세계에 올 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개별화되면서 알라야식하고 이른바 뭐라는 거 아니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가교육하라는 걸 말라식이라고 그래. 말라식은 이기심의 원천이죠. 이기심의 원천이야. 그러면 아들 딸 낳을 때도 말라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라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과 인간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왜 화를 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짜증을 부려서 뭐 하나 왜 짜증을 부리면 안 되는가? 짜증을 부리면 왜 안 되는 건 짜증으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이 뭐라? 열이 담겨 있는 말이 나가고 내 몸에서 뭐라? 열이 풀풀 나잖아요. 그러면 허공이 뜨거워진다고요. 허공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호흡이 나가면 뭔거 아니? 나가서 그걸 누가 먹어? 식물들이 먹고 식물들이 먹어서 뭐예요? 다시 산소를 내뿜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야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흡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 간사양의 호흡 가슴으로 들어갔다 또 나한테 오고 옆에 문수행 보살님 가슴으로 들어갔다 나 이게 생명의 장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내가 이게 호흡을 하게 되면 나갔다가 우리 명불성 보살님 가슴으로 들어갔다 나한테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 또 자비정 보살 가슴으로 들어갔다 이게 생명 보이지 않는 걸로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린 생명의 장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뭔가 아니 내 것 네 것 따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익과 손해 개념을 떠나라. 회의 포평 칭찬받는다 비난받는다 떠나라. 흥망성쇠 떠나라. 잘됐다 못됐다 다 그런 것들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스님 뭐 싱크홀? 여러분 싱크홀이요? 우리나라 문의 문제 아니랬죠? 지구가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진 같은 게 막 나야 안 나요? 막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비유를 드렸는가 하니 이런 비유를 드렸거든. 참 희한한 거야. 왜 그런지. 제 방에 그 뭐예요? 온돌 보일러를 놨는데 안 뜨뜻한 거예요. 왜 안 뜨뜻하냐 했더니 그 AS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사 씨가.
그래서 AS를 온대요. 그게 왜 이렇게 따뜻하냐는데 애야가 찼대. 그걸 다 뽑더라고 물을. 그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애야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 새서는 애야가 있으니까 뭐라 밀 수가 없는 거지. 딱 막혀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따뜻하지 않은 거야. 어떤 부분만 따뜻하고 어떤 부분은 안 따뜻하다니까. 우리 몸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관에 공기가 들어가 보면 이게 흐르지 않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뭐 심근경색이니 뇌경색이니 그 터지는 거라고요. 압이 이른바 말하는 혈관벽은 좁아지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너무 모세혈관이 가늘다라니까. 공기가 차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아니 혈관이 또 뭐 축산물이라고 해가지고 딱딱해지고. 그런 건 뭐냐면 이 지구도 처음 만들 때 돌다가 그냥 만들었으니까 누가 뭐 정적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돌다가 보면 그 안에 60km 지각 가운데 뭐 공동도 있을 것이고 공기 주머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때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열기를 올리게 되면 점점 지구도 뭐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빙하가 녹고 하니까 당장 그게 빙하가 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열기를 올리니까 빙하가 녹는 거 아니까 인간이 빙하를 녹게 만드는 거죠. 지구 환경 자체가 격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가야 약설처럼 말이죠. 이 허공과 지구와 사람과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뭔가 아니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할 때 이 환경이 아름다워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도 정말 마음을 맑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맑아지고 가정이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나라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맑아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도 나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갑자기 지난번에 진주에 운석 떨어졌죠. 그건 조그만 거니까 별 볼일 없지만 해성 충돌 이른바 말하면 참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수, 금, 지, 화, 목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요 공간이 너무 넓어. 거기에 뭔가 별이 하나 있어야 돼. 혹성궤도로 보면.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어마어마한 파편 별이 깨졌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파편들이 수백 천만 개가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돌다가 부딪히면 튕겨서 저 바깥으로 나가고 그게 지구로 날아오고 막 날아간대요. 그런 게 수천만 개 헤아릴 수가 없어. 쫙 일렬로 돌고 있대. 그런 게 만일에 지구로 날아 들어오면요 정말로 겁나죠. 겁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무슨 말씀 드리고 하니 우리가 마음자리를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자리가 도저히 구제 불가능하고 인간들이 도저히 마음이 타락하기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이러면 부처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선정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보면요 정말 모든 게 부처님 뜻이구나.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도 부처님 뜻이세요. 견성하는 것도 부처님 뜻이세요. 지혜와 공덕이 차야 돼요. 안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덕과 지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이 허공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 심, 그죠? 심.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의. 그 다음에 가운데 뭐라? 식이 있고 알라식 있고 그 우리의 의식과 식 사이에는 말라식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객체적인 존재가 뭔가 영혼을 영혼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금과 옥조란 말씀이에요.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음을 선인들은 얘기하셨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지성인지 아닌지 하늘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진인사 뭐라?
대천명. 하늘이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신일도 뭐라? 하사불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이 우주 전체가 마음이다. 학자들이 헤매는 이유, 서양의 그 탁월한 그런 두뇌공학자들이 헤매는 이유가 뭐냐? 이데아를 몰라서,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우리 마음은 바로 불령체, 허공을 담은 그릇이. 그러니까 네모난 그릇엔 뭐라? 물이 네모나게 담기잖아요. 동그란 그릇엔 동그랗게 담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다 그래. 낄따란 그릇은 낄따랗게 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아름답게 자꾸만 쓰게 되면 아름다운 몸과 마음이 되고, 정말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버리면 부처님은 그대로 알아버려. 전념미죽중에 혼영오직불이라. 정말로 이 생각 아시겠죠? 의, 그 다음에 의식, 의 생각 의자죠. 식, 말라식, 알라야식, 무한대한 세계 하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뭘 해봤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허공이 부처님이거든요. 요가라거나 모든 그런 그 도가에서도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라? 조식,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공은 호흡을 마시는 건데 저절로 고개를 딱 적기 웃으면 어때요? 입이 저절로 벌어지잖아. 참 묘하지.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데 담을래도 힘들지, 그지? 그때는 저절로 그러면 뭐예요? 기가 싹 돌아. 지금 한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발이 뜨뜻한 것 같아, 안 뜨뜻한 것 같아? 발이 기가 도니까 발이 뜨뜻해져요. 발이 뜨뜻해. 열기가 뭐라? 위로 빠지니까 머리도 뭐라? 머리가 좀 시원해진 것 같고. 단 20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몸이 좀 이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몸이 정상이 아니고 애브노멀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릇이 좀 찌부러질 수도 있지, 그렇지? 뭔가 이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뭔가 아니 정상, 노말이 아니라 애브노멀한 상태, 이런 것들은 뭔가 아니 그게 다 업이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력은 업력이다 그랬잖아요. 중력은 업력이다.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그게 여러분이 훌륭한 아이 낳고 훌륭한 후손을 얻는 방법도 몸과 마음을 다 수련해야 돼요. 정말로 은쟁반에 뭐라? 옥구슬 그런 것처럼 좋은 영혼, 도량 청정무화의 삼보철령강차지, 허운 가운데 있는 정말 탁월한 시시껄렁한 영혼들 말고 탁월한 영혼들을 아들 딸로 만들려면 은쟁반을, 내가 옥구슬 있으면 은쟁반에 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무리야죠. 여러분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이 지금 훌륭한 아들 딸들인가? 그렇지 못한가? 자기 스스로 참여해야 돼요. 아무도 아들 딸들 탓하지 마세요. 나의 성적표예요. 나의 마음의 성적표입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도 별 볼 수 없으면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 제가 실수하면서 배우는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걔네들이 가서 연애도 하고 뭐 신랑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되고 뭔가 며느리도 만나고 이러지. 이래라 저래라면 다 엄마한테 맡겨버려. 그 나이가 40, 50이 장가 안 가려고 합니다. 40, 50이도 말이에요, 시집 가려고 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만한 자립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첫째 뭐냐? 도무지 인간의 어떤 시스템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지랭이라거나 무슨 뭐 땅강아지라거나 개구리라면 많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7, 80년, 100년, 이제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정말, 제가 왜 이걸 시작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산에서 다 터득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걸 갖다 펼치려고 이제 제일날마다 계속 하는 이유가, 미국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미국 전체 인구의 정말 반이 치매 증상, 반이 미쳤어요, 미쳤어. 미국 전체 인구의 반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매년마다 치매 때문에 들어가는 밑빠진 돈이 물 붓기 돈이 1조 달러 이상이 들어간대요. 명상 산업이 1조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왜냐? 먹긴 잘 먹으니까 오장 죽으면 튼튼한데 이게 파괴. 이 몸은 두뇌는 뭐라? 몸이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파괴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100세 시대거든. 100세 시대거든요. 옛날에 노망 60, 70대면 뭐 노망인데 이제 100세 시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맨 노망 걸린 사람이 길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거야. 큰일 나지 이제. 큰일 나는 시대거든. 그러면 진짜 노망 난 사람들이 길바닥에 흘러다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 되면 지구 문명 자체가 될까?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 차크라사나 차크라 훈련을 계속 하셔요. 알겠죠? 그래야지 부처님 마음과 심식의, 심의식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 짜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다.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과 가까이 하면 부처님의 위대한 선물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정말로 우리 현대를 사는 어떤 그런 그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너 자신 you know yourself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불분명하니까 문제를 자꾸만 초래하고 스스로 파멸의 구렁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잘 그렇게 수련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는 수백 조개지만 이런 법문을 자꾸만 드러낸 이유가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몸의 세포 오장육부가 다 부처님 말씀은 무장이 돼야지 수련도 빨리 됩니다. 깨달음도 빨리 와요. 아시겠죠?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질문해 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마이크 드리세요.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제 질문하겠는데요. 네네. 네, 시한부 생을 사는 그 환자분들, 그분들이 이제 의사한테 가면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종종 병은 나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시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 시한부 인생들이 이제 환자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사는데도 죽음은 다 이렇게 제각각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 몸 안에 있는 장기 그 기능이 네.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음을 붙잡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병고 케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보살님은 그런 어디 가서 그런 환자들 만나서 좀 무슨 일 해보고 그런 적 있어? 그거는 없고요.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셨을 때, 예, 제가 그래서 거기 가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 그분들 만나 뵙고 그런 생각했구나. 네, 예, 네네. 그래서 예, 병원에.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몸이 하루 온종일 일하죠. 기계도 여러분 기계를 너무 부리고 나면 말이죠. 기계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기계를 너무 부리면 미안할 때 있어 없어? 미안하잖아. 여러분들이 몸에 감사해야 돼. 하루 온종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아유 너 두뇌야 너무 힘들구나. 마음으로 어루만져줘요. 일 너무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네. 미안하다 그지? 조금만 잘 견뎌줘.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유 내가 너무 많이 걸었구나 미안하다.
좀 어루만져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몸 전체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부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기계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그저 약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쇠주 마시고 막 참미스리니 뭐니. 아 이거 죄송합니다. 소주에서 아주 나 쫓아오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바보 천치 그런 분들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취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구잡이 도리를 취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라고 웃기지 말아요. 이건 자기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 몸이지. 몸을 함부로 학대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고장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 보살님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너 정말 까불래? 매일같이 이렇게 술 먹어? 나 뭐 혼나봐야겠구나. 똘꺼덕 화를 내버립니다. 너 직장 관둬. 간이 딱 소리 질러버리면 직장 다닐 수 있어 없어요? 너 간암이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요. 너 담배 너 그렇게 필 작정이냐? 안에서 다 알아요. 안에서 다 압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에 부처님 아닌 게 없거든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일미진중 함시방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몸에는 세포 딱 끓여서 핵치환을 딱 시키면 세포가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무 세포나 끌어내도 사람이 돼요. 지금요. 이게 법으로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게 간, 심폐지, 오장육 전체가 다 이게 하나하나가 부처님이에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우 스님 저 사람 법 없어질 사람인데 왜 저렇게 저희가 아플까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분인데 잘하는 분인데 폐가 항상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련을 시켰어요. 딱 수련을 시키고 했더니 계속 했더니 뭐냐면 이 수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분이 말이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하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느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지금 순간적으로 팍 떠오른 게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어렸을 때 자기를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대요. 그 여인이 뭐냐? 까맣게 보는 거지. 그 여인이 뭐냐면 그 여인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 여인과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었대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폐병 걸려 죽은 거야. 폐병 걸려 죽었는데 그 후로 그냥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자기 상관없잖아요. 가슴이 답답한데 스님 정말 이 수련하다가 순간적으로 하니까 뭐가 나가는 것 같아. 그 여자 생각이 천도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님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진 게 가슴이 풀렸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병이 나는 게 세 가지인데 선생업 첫째로 뭐냐면 전생에 뭔가 자기가 금생에 나와서 간이 나쁘다 어디 나쁘다 이 사람은 전생에 술 많이 먹은 사람. 저 같은 얘도요 고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고백이라고 말할까 제가 금생에도 이렇게 보살님들은 인기가 조금 있잖아요. 아마 전생에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신장이 약했어요. 신장이라는 게 성기와 연결돼 있잖아요. 이상스럽게 아마 내가 항상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전생에 나를 따르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벚꽃 대통할 때 제 체험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는 병은 전부 다 예사병이 아닙니다. 몸을 잘 추스리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눈에게 대한 감사, 코에게 대한 감사, 입에 대한 장기 모든 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잖아요. 수련하라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살님 질문하신 것처럼 똑같은 병, 돌아가실 병인데 어떤 사람은 몽고하니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내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라 지금까지 껐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다 그게 왜 그러냐? 얼마나 부처님 모시냐. 부처님 뭐라? 영원이잖아요. 얼마나 부처님과 만나는가. 부처님은 영원이가 수명이 무량하잖아. 무량왕 무량수. 부처님과 얼마나 하나 나의 불성을 회복하는가 아니하는가. 둘로 갈라져 있는 상대성의 세계는 말이야. 수명이 있지만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진정으로 참여하고 정말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돈을 한꺼번에 왕창 마구 벌어버리면 수명이 뭐라? 끝난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제가 강남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다 보니까요. 한꺼번에 떼돈 버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말에 그죠. 돈이 왕창 나가면 뭐라? 액땜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한번 크게 나가버리면 뭐라? 수명이 뭐죠? 증장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익과 손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우주가 그래요. 부증불감이거든. 부증불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했다 아팠다 이래. 그러니까 너 전생에 술 많이 먹었어? 금생에 나오면 간 좀 약하게 나와봐. 이런 친구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자기 몸이 아니까. 너 담배 많이 피워? 자식. 내가 폐가 아파 죽겠다 임마 너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딱 와버립니다. 그래 또 무서운 게 너 나 폐병으로 죽겠어? 그렇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러면 귀신이 폐병 든 귀신이 뭐래요? 떠나버려가지고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연파가 다 날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아까 말씀했죠? 수련할 때 차크라사나 고개를 딱 제끼고 허리를 쫙 펴고 사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아픈 부분을 계속 부처님을 집어넣는 거야. 그걸 축기법 기를 축적하는 거야. 축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기운이 살아나겠죠. 부처님 집어넣는 거니까. 호세 유명한 미국의 레리 도시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어. 이른바 대단한 그런 거 책도 유명한 거 썼는데 실제로 바깥에서 말이죠. 콜롬비아 대학하고 교류해서 MOU 맞고 뭐 조사한 건데 뭐냐면 병원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자원봉사자 나와라. 광고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왔어. 그럼 뭐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름하고 그 사람의 지금 병의 상태,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름하고 몰라 만난 적도 없어. A 그룹의 사람과 B 그룹의 사람을 딱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병이다, 뇌병이다, 아니면 심장병이다, 아니면 간장병이다, 폐병이다 여러 가지. 그럼 이 사람 뭔가하니 기도하면서 폐만 주시하는 거야. 그 사람의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죠. 너무 놀라운 게 3개월 뒤, 6개월 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밖에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병의 쾌차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수련을 열심히 해. 자, 다음 질문. 네, 자 돼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저는 오늘 보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워 수많은 성녀들의 수행을 도운 양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달마 대사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했다는데 네네. 이는 가보를 염두에 둔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네. 금강경에 보면 네.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고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 공덕도
많지만 어. 그 공덕보다 어? 금강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고 어. 남을 위해 설한다며 네. 그 공덕은 가히 불가사의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죠. 네.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며 네.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보시가 될까요? 네.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해 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참 좋은 질문이네. 우리 법당의 보살님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 질문해도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 아이 참 똑똑한 질문하네. 자, 항아사의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금강경을 받아지는 공덕이 더 크다. 자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고 산같이 쌓였어도 그런 것들은 생겨난 건 소멸하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무한하잖아요. 왜 무한한 거 아니? 이 생명력은요. 왜냐? 부처님 세계라는 자체가 무한이잖아. 다이아몬드는 유한이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물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지. 사람들은 전부 다 돈 그러잖아요. 그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왜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 그걸 물신주의라고 그래. 물신사상. 물건이 신이야. 재물이 신이란 말이야. 배금주의. 이게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 이런 말은 순서가 바뀌었어.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도 뭔가 하니 황금의 시대는 말이죠. 마음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는 그런 그 제사장들. 그 옛날에 제우스 신화 있었잖아. 이게 요즘엔 점점 내려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다 그냥.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마음의 세계나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을 잊어버린 거야. 무한을 잊어버렸어. 진리를 잊어버렸다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지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하고 경전을 많이 뭐 만들고 뭐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공덕이 크지 않습니까? 그 공덕도 유한한 공덕이야. 그렇잖아, 그지? 그게 아무리 절을 지가 많이 줬더니 뭐 얼마나 많이 줬겠어. 물론 다른 사람보다 빼어나겠지. 어? 또 무슨 뭐 아무리 무슨 무슨 스님들을 많이 양성하고 경전을 많이 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언젠간 한계가 있잖아. 유한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잖아. 참 여러분들 말씀이죠. 봐봐. 내가 항아사의 칠보를 모시하는 공덕은 물질적인 보시잖아요. 제가 실제로 말씀드릴게. 정말로 강남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만난 사람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두 사람 가지고 시작하잖아. 처음에 내가 지능 아파트 사는 보살님 집에 약을 먹어 들어가고 약다리 먹으면서 살기 시작했잖아. 그럼 그 사람 그때 둘이야, 그렇지? 맨투맨이잖아, 그렇지? 둘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둘이 뭐라?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셋이 된 거야. 또 다른 넷이 되고. 스님 우리 친구 하다 보니 또 거기서 또 갈라져 나간 거야. 우리 친구 데리고 얘기해요. 뭐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스님 우리 남편도 좀 데려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러라고 저도 남편한테 얼마 다니더니 스님 우리 친목계 남자들 친목계가 있는데 우리 같이 우리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뭉쳐지고 하니까 지금 능인선언이 왔잖아. 물론 가다 보니까 맞바람이 세게 나간 뭐지? 힘이 강하면 마찰도 큰 편이니까 배라겠지만 지광에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대한 사실은 뭐냐면 봐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니 그 사람 뭔가 아니 일단 친구를 데려와서 자기의 감동을 전했잖아요. 감동이란 말도 감이 투게더 함자 감이란 말자가 함자 밑에 마음심이거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감동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 사람 부처님 분신됐으니까 우주 곳곳마다 다니면서 분신 뭐라 변진 차니까 지광아이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주 곳곳마다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알아? 또 전생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지구에 쌓아놨다 하더라도 다른 별나라로 가져갈 수 있어? 여기선 다이아몬드만
극락에 가면 모래알도 못해, 모래알만도 못해. 극락에 가면 여기나 다이아몬드치 극락 가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나 그래 극락에 그렇게 뭐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데 뭐 그래. 다른 별나라 가면 또 다른 보석이 있다니까.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한들 무슨 상관이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 젊은 분이, 아 스님, 지난번에 벚꽃 대통을 보니까 UFO 인간들이 지구에 지구에 안 찾아오고 그런 게 환경 탓이라. 그 생각해봐라. 아 스님 생각을 제가 그때 관심이 많았는데 아 스님 생각이 맞은 것 같다 이러더라고. 맞고 자시고 가네. 아니 UFO 정도 타고 올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과학이 우리보다 몇 차원,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속도 자체가 달라 우리하고는. 벌써 딱 보면 알잖아. 과학이 몇 차원 높은 친구인데 이 지구란 땅덩어리 뺏어서 뭘 하겠어. 먹는 것도 다를 텐데 환경도 다르고 과학이 몇 천. 걔네들은 우주 저 먼 데서 날라오면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필요. 괜히 무슨 뭐 원자력이 필요 없어. 우주의 편만에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몇 광년을 날아온다고 한다면 과학이란 게임도 안 돼. 수명도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 7, 80년도 못 사는데 거기 몇천 년 살고 몇백 년 산다고 쳐봐. 환경이 나빠서 못 살아요. 아마 거기서 이 여행 오는 것도 모험일 거야. 모험가처럼 올 거야. 가기 싫은 곳 올지도 몰라. 뭘 열쳤다고 UFO 인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보실 땐 정말로 관삼륜 청정이라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정말 순수한 보시는 준다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받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 또 뭐라? 내가 주는 물건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야.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이 천재를 만드는 거야. 자꾸만 해봐. 자, 한번. 그러니까 대체로 내가 어디 뭐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건 별 볼일 없는 정상이야. 별로 한 것도 없는 거야. 괜히 자기가 뭐 깨알처럼 어디서 뭐 했다. 그런 건 바보야. 기름을 한 번 넣는다고 영원히 달리나? 이 우주대로 청청시합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공덕을 짓는 것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공덕을 짓는다는 말도 없이 공덕을 지어. 그런 생각도 버리고. 그러니 뭐 절 조금 짓고 말이야. 무슨 경전 조금 하고 양나라 무제가 달마한테 공덕 무 그랬잖아. 너 지금 입으로 말한 순간 다 까먹었다. 자기가 그만 가는 순간적으로 느꼈잖아. 내가 자자. 여러분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도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 있지, 그지? 괜히 남이 칭찬해준 것보다 욕하는 걸 더 감사하세요. 욕 듣는 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게 더 약이 되죠. 칭찬 들으면 공덕이 감해요. 근데 칭찬을 자꾸만 해 사람이 또 좋아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들 자꾸만 칭찬하면 왜냐? 칭찬도 하는 게 중요한 게 긍정적인 면을 자꾸만 맞으면 애들이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하는 칭찬은 좋아. 근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지 말란 말이야.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면 그 마음은 공도 꽝입니다. 근데 내가 누굴 칭찬하는 건 좋은 거지, 그지?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칭찬하는구나. 더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 해놓은 것도 없이 내가 뭐 좀 했는데 공덕이 되잖아. 이건 벌써 꽝인 거야.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정말 우리가 보시할 때 우선 아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을 깨뜨리는 비결 연습을 많이 하니까 많이 해야 돼. 자주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 자꾸만 하다 보면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잖아. 그지? 자꾸만 하다 보면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면 저절로. 제가 어렸을 때 친구 가운데 그런 녀석이 있는데 참 희한한 친구야. 지금도 잘 살지만 아버지도 큰 부자였습니다. 주유소도 하고 극장도 가지고 있고 하여간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 녀석은 날 또 그렇게 좋아해.
그놈한테 참 지금도 내가 그리고 내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내가 항상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만 네가 잘 되는 거야. 내 이럽니다. 이 녀석은 말이죠. 너무 웃긴 녀석이 도시락도 꼭 3개를 싸와. 나도 하나 주고 지도 먹고 또 한 놈이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좋은 옷 사주면 나한테 갖다 줘. 너 입으라고. 그럼 나는 그럼 숙제 주냐고 정신없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얘는 엄마한테 매일 터져. 너 또 그냥 뭐 책. 아유. 근데 역시 잘 살아요. 하늘이 가호하는 거야. 지어놓은 복은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여전히 뭐. 그러니까 하늘이 다 하세요. 하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해봐. 그러면 복덕이 쌓여가잖아. 부처님 다 하세요. 제가 정말 느낀 게, 제가 산에서 처음에 중대에서 느낀 것도 있지만 내 요즘에 일주일 딱 처박히면서 그냥 철저히 한번 내가 정리해 볼 것이었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능인선한 게 있잖아요. 선현이 네가 그동안 고생했다. 선현이 느껴지더라고. 속히 말씀, 속히 속전속결력. 정말로 네가 얼마나 바쁜데 여기 올라왔냐 이러지.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꾸만 나를 비우고 버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텅 비우고 산다고 지광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다 부처님의 가호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